이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분명한데 자기가 주관적으로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떠나지 못할까요? 생각을 해보니 우상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행복 추구에 좋은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간섭하는 게 많습니다.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상은 그렇게 시콜콜한 것까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한 번 가서 제물을 드리면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즐겨 섬겼던 이 바알은 아주 인간의 육신의 행복 추구에 아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축복을 준다, 번영을 준다. 번영. 비와 바람을 조정하는 그 바알이 바로 번영을 주기 때문에 바알을 믿어라, 그 번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 신전에는 기생들이 있어서, 창기들이 있어서 공공연하게 정당하게 성적인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뭐 간섭하는 게 많고 안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거기 가면 내 마음껏 또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또 바알을 추종을 했습니다. 권력과 함께 야합을 해서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자기 행복 추구에는 만족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느냐? 완전히 떠난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또 적당히 섬기면서 또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 14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왔다, 물으러 왔다. 왜 또 바알을 섬기지, 왜 또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떠나지 않으면 망한다,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뭐 교회 직분자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우상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일까? 그 물질이 아닐까? 물질과 함께 쾌락이 아닐까? 쾌락. 제 동생이 신앙생활을 옛날에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을 제가 볼 때 별로 잘하지 못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사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아들은 아빠보다 신앙이 더 좋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학생회 회장을 하고 했는데, 얘가 이제 고3이 됐어요. 학생회 회장이 되고 고3이 됐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 믿음 좋다고 하는 집사님들 아들들은 다 교회를 안 오는 거라. 고3 때. 왜? 그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야,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돼. 아이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씀이에요. 얘는 아빠가 믿음이 별로 없는데 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고3 때도 교회를 나가가지고 고3 그 학생회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놀라운 사실은 대학을 이제 딱 시험을 쳤는데, 우리 그 조카는 서강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서강대 하면 그런 대로 뭐 괜찮은 학교잖아요. 근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장로 아들들, 그 집사 아들들은 전부 다 1차에 다 떨어졌어요.
물질을 귀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성적이 1등을 해야 되죠. 왜? 우선 성적을 내야지 인류대학을 가고, 인류대학을 나와야 인류 직장에 들어가니까 한평생 물질에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오늘날 신자들이 이 물질, 성적, 인류대학, 인류 직장을 알게 모르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쾌락의 문제인데, 미국 성도들은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 골프를 엄청 좋아해서 예배 드릴 때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는 가야 되니까 일부 예배 딱 참석을 하고 이제 골프채로 가려고 작정하는데, 일부 예배 딱 참석하면 머릿속에 막 골프장이 왔다 갔다 한대. 홀이 왔다, 저기 여기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저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골프장에서 노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그런데 한국에는 뭐 아직 골프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이제 부모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부모하고 없으면 살아도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아마 어떤 학생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그 설교를 막 그냥 이기로 듣고 이기 흘리면서 스마트폰 계속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부모들을 만났는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사준 부모들은 100% 굉장히 후회하더라고. 왜? 애들이 막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막 공부도 안 할 뿐더러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옛날처럼 아주 그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후회해요. 혹시 안 사준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스마트폰 사주지 마세요. 이미 사주셨으면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금식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이거 스마트폰에서 이걸 못 건집니다. 인터넷 게임, 그리고 이게 섹스, 성, 참 심각해요. 옛날에 제 조카가 아주 얼굴이 조금 예뻤어요. 키도 크고 이화여대를 졸업을 했는데, 얘가 그것도 벌써 한 20몇 년 전이네요. 그 고속터미널 앞에서 인신매매단한테 그 대로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신매매단이 손을 딱 잡고는 야 이년아 어디로 도망가, 그러면서 자기 남편인 것처럼 그러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은 그냥 멀뚱히 보고 있고, 근데 막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차가 이제 대게 있죠. 막 남편처럼. 사람들이 부부싸움 하는 모양이다. 근데 막 얘가 막 너무 갑자기 놀라가지고 뭐 말도 안 나오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끌려가고 있는데, 어떤 중년 아저씨가, 용기 있는 아저씨가 딱 그 눈치 차리고 딱 그 앞에서, 야 용기, 요즘 그런 아저씨가 또 있겠지요. 딱, 야 형들 어디 못된 짓을 하고 있어, 당장 나! 하고 어떤 중년 아저씨가 딱 와서 그 막으니까 이놈들이 놀라가지고 다다닥 도망가서 구사일생으로 인신매매단에 팔려가지 않았는데, 그때 인신매매단에 팔려갔었더라면 이제 그 몸을 유린당하고 창기촌에 팔려갔겠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인신매매단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려. 사회가 더 밝아졌느냐 좋아졌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인신매매단이 없어졌습니까? 하니까 이제는 스스로 인신매매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창기가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벌고, 더구나 젊은 애들까지. 원조계좌란 말을 우리는 옛날에 저희가 선교사 나갈 때는 저 일본 같은 나라에나 있지, 우리나라에는 뭐 이런 거는 뭐 발도 붙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스스로, 젊은 애들까지만 스스로 찾아, 스스로. 자기가 즐거워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뭐 그냥 돈도 막 물 쓰듯이 쓰고 뭐든지 하는 거죠.
결국은 현대교회 우상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해요. 현대교회에 가정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품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 망한다. 14장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계 역사를 보면 굉장히 참 유명한 전쟁들이 많은데, 이 바벨론 성의 함락은 참 이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강대하게 세우고 이제 그 아들대 암살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고 또 암살당하고,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을 세웠는데, 이거는 이제 영원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냐? 그 중간에 마르둑 신전, 그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 우상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 중간에 아주 멋있게 세우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을 해서 성 밖으로 큰 뭐죠? 하여튼 그 운하 같은 걸 파고 깊은 물이 흐르도록 한 깊이가 한 2, 3m, 3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두께가 7m 되고 높이가 한 10m에서 20m 되는 그런 성을 이중으로, 깊이는 또 10m.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침공 불가능해. 이 운하의 또랑의 폭은 9m. 깊은 물이 9m를 흐르고 높은 성벽이 헤로도투스에 하면 한 90m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가들이 하면 한 10m나 20m. 그런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20년의 식량을 비추게 했어요. 그 자기 여러 나라 약탈해요. 유다도 약탈하고 맞다. 온갖 보물들은 신전에 쌓아놓고 식량을 20년간 놓고 우리 성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누가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때 당시는 아무도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걸 상상을 못해요. 그런 성을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그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그 글자를 본 그날 밤 멸망을 하죠. 어떻게 멸망하느냐? 그들이 이제 막 그때가 축제 기간이었어. 그래서 뭐 왕이 온갖 기인들, 뭐 중요한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삼고 술을 마시고 있고, 그때 군사들도 뭐 책임자들이 다 술 마시니까 축제 기간이니까 이거 우리 성은 뭐 영원히 안전하다 하고 막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냥 다 술판 데서 놀고 있을 때 이 고레스 원정군들이 이제 밤에 그걸 참 그 큰 강을 어떻게 했는지 계속 이제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밤에 그를 이제 뚫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다른 데로 흐르도록.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한 2, 3m 되던 그 성을 감싸고 있던 물이 양옆으로 흐르고 하나는 성 중간으로 흐르는데, 그 성 중간으로 흐르는데 이제 거기에 철문이 쇠창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감시를 하고 있었더라면 물이 얕아졌을 때 그리 들어올 때도 막을 수가 있는데, 딱 술 먹고 막 놀고 잠자고 있을 때 그 이제 물이 얕아지면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철돼 있는 거 그걸 이제 깨부수고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그들은 뭐 그대로 술 취해 가지고 놀고 있는, 뭐 술 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 밤에 다 죽여버리고 그 밤에 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말았죠. 오늘날 일본이 망하느냐?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일본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저렇게 계속 섬긴다면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죠. 뭐 언제 망하지 않고 망할 수. 북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꼭 망합니다. 완전 우상 국가니까. 그런데 한국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칼, 전쟁, 그 다음에 온역, 질병, 그 다음에 기근, 짐승 이것들로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기묘하게도 원래 한국에 가뭄이 한번 5월, 6월 달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르스라고 하는 온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요엘서 2장 12절에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전심으로 돌아가요. 전심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오늘 한국교회처럼 해서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불신자들, 제 친구들 가끔 이제 한국 가서 만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국민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만나면 난 참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나는 기독교 목사고 선교사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네들한테 참 이렇게 누를 끼쳐서 너무나 미안하다. 난 목사로서 참 미안하다. 그럼 걔들이 다 수긍을 해요. 그렇다. 참 그렇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적당히 그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면 됩니까? 성경은 주님께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고 그냥 회개 적당히 그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고 그게 인간됨의 필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걸 자꾸 사랑하는 그런 못된 재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겨? 바알이 멋있어서 섬긴 것도 아니고 마르둑이 참 대단해서 섬긴 것도 아니고 그게 자기를 만족시켜 주니까 자기 행복을 그 바알을 섬기고 마르둑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아담은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하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밀턴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그저 하와와 죽을지라도 내가 먹겠다. 왜?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그 오고 오는 무척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지했는데, 그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한마디. 그 뭔가? 육체의 만족,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거 조금 더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거 거기에 조금 더 붙은 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롯의 시대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늘 시대하고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왜? 이 육체의 쾌락과 더해서 이제는 그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살았다. 물질.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사사시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 일부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멋대로 살아요. 자기 우상이 자기 우상.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은 누굽니까? 오늘 내 삶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물질, 주님을 위한 희생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물질을 쓰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그게 바로 우상.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히 주님께 돌아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거는 지정의적인, 머리로만도 아니고 감정으로만도 아니고 온 인격적인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지정의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몰라서 사랑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알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알합니다. 다 아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못해부터 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릴 때 철없을 때는 그저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그랬고, 청년이 되어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한 6, 7년 동안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역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생활. 군대 갔을 때 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들어간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편안하게 그 시간이라도 좀 편안하려. 청년의 생활, 뭐 청년의 성가대도 하고 뭐 그냥 총무도 하고 다 했는데 역시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다 아는데 그게 마음에 안 닿아요.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져요.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아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성령 안에서 이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 하나님이 이 악한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아,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깨달아지는, 성령으로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알아서. 여러분, 여기 교사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지식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 때 그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그거 가르쳐도 되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지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참 지금 시대에 성령이 희귀한 시대. 제가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 제가 26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가 아주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엘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희귀한 시대. 그냥 천사 같은 설교, 엄청난 간증들, 대단한 거 많은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가 받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것 외에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공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사님들, 우리가 다시 성령께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성령을 구하십시다. 다시 성령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